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1장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45면쯤 됩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윗이 노읍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이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며 제사장이 그 떡을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21장이 갖는 중요한 의미는 이 사무엘상 21장부터 다윗의 광야 도피 생활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10년여의 긴 시간 동안 다윗은 광야에서 지내는데 이 사무엘상 21장부터 30장까지의 모든 광야의 여정의 시작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근데 광야 여정을 시작하면서 다윗이 처음에 들은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놉이라고 하는 곳의 성소입니다. 그곳에는 엘리의 후손들이 모여서 살면서 제사장 부락을 이루었고 거기에 성소 약식으로 조성된 성소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제사장들이 자기의 직무를 다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놉당은 다윗이 이방인들과의 전쟁을 치르고 일전을 치르기 전에 항상 그곳에 가서 이 제사장을 만나서 축복을 받고 기도를 받고 전쟁터에 나갔던 곳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제 사울을 피해서 광야로 몸을 피하는 거죠. 나아가면서 첫 번째 그가 들른 장소가 바로 이 놉당이었습니다. 놉당에 가서 성소에 들러 아마도 제 생각으로는 기도도 하고 또 제사장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그 성소에 가서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만나서 그에게 떡을 달라고 합니다. 떡 5덩이나 무엇이라도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이 과정을 가만히 보면 일단은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뭐냐면 다윗이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우선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 대상이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요청하고 있는 그리고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다윗에게 떡을 주는데 그 요청한 떡이 진설병이었습니다. 이 진설병은 성소에 드려진 진설에 놓는 떡인데 12지파를 표현하기 위해서 6개씩 2줄로 성소 안에 진열을 해 놓았던 떡이에요. 그래서 이 떡은 레위기에 보면 제사장들에게만 허락이 된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이외의 다른 사람은 이 떡을 만지거나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진설병은 매주 안식일이 되기 전에 새로운 것으로 갈아 넣었습니다. 버릴지언정 그것을 다른 사람이 먹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례식을 마치고 나면 우리 성찬식에 쓰였던 포도주와 빵을 어떻게 하시죠? 나눠주시나요? 네, 우리도 그렇게 지키고 있어요. 저기 산중턱 어디에 파고 누가 어디에 묻었는지도 모르는 쥐도 새도 모르게 갖다 땅에 묻는 거예요. 그게 성물을 대하는 마음이죠. 이 진설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들만 그 음식을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급한 나머지 그 떡을 좀 달라고 해요. 근데 놀랍게도 그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그 다윗의 요청을 듣고 그에게 떡을 주어 다윗과 함께한 소년들이 그 떡을 먹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율법을 어겼습니까? 아니면 지켰습니까?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율법을 지켰습니까? 어겼습니까? 지켰죠? 어겼죠? 다윗도 어기고 제사장도 어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다윗의 행동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1절 1절, 2절, 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랬죠. 7절을 같이 읽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이 본문의 정황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역을 하다가 시장에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다가 밀밭을 이렇게 쑥 훑어서 입으로 먹었는데 그걸 보고 안식일을 벼이삭을 탈곡하는 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정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그 예로 다윗이 아히멜렉에게서 받은 진설병을 먹은 사건을 언급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다윗은 죄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아히멜렉의 행동과 다윗의 행동을 지지하고 계세요. 그럼 예수님이 율법의 파괴자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이시죠. 그리고 율법 자체이시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여러분도 거기에 동의하시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행동을 지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원래 율법을 제정한 그 제정의 목적이 누군가를, 사람의 생명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19장 17절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도 율법의 근본적인 목적,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기본적으로 사랑의 실천이었습니다. 사랑의 실천, 결국은 이 율법을 제정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었는지, 너희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는지를 그들에게 보여주는 데 목표가 있는 거예요. 마치 아히멜렉이 진설병을 준 것, 다윗이 진설병을 요구한 것 모두가 다 글로 비교를 하면, 글에 비추어 보면 율법을 범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그들은 율법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편의적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이루는 자들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태운 앰뷸런스가 도로 위를 달려갈 때 시속 50km에 걸려 있는 시내 주행 속도를 지켜가다가 생명을 잃으면 그 앰뷸런스가 운전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딱지 끊어야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걸 어기고 지나가더라도 이 앰뷸런스의 목적은 뭐지요? 그 위독한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정하신 율법의 목표도 그와 같다는 거지요. 주님은 사람의 생명이 제도나 의식을 지키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하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 한 곳을 더 찾아 읽겠습니다. 로마서 13장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 9절, 10절, 신약성경 258면 함께 읽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아멘. 이 로마서 13장 8절부터 8절, 9절, 10절 이 세 절에는 공통적으로 사랑하라는 명령이 담겨 있습니다. 그만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8절을 보면 이 말씀을 곡해하는 분들이 왕왕 있으신데,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도 돈 빌리지 말고 채무 관계를 이루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성경을 잘 못 보시는 거예요. 성경을 큰 틀에서 보셔야 되는데 그렇게 보지 못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어느 자리에서도 합리적인 신용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채무관계를 금지하는 법이 없습니다. 근데 이 말씀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이걸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지지 말라,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건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명령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시 말하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사랑보다는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항상 그 사랑에 빚진 마음으로 사랑하고 형제를 세워가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빛을 갚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결코 그래서 부족함 없는 사랑으로 다른 사람과 교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평생 내가 어떤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내가 감당해야 될 사랑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적절한 핑계가 없다는 겁니다. 많은 부분에 우리가 때를 들면 돈이 없어서, 예를 들면 뭐 기회가 닿지 않아서, 몰라서, 여러 가지로 많은 일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사랑의 방법은 결국 삶의 방법이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라는 것은 사랑이 끝이다 이런 말이 아니고, 모든 율법은 사랑 실천에 근거해서 지켜질 때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로마서에도 보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 틈에 하나님의 무서운 율법들을 쫙 넣어놨잖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큰 틀 안에서 사실은 그 사랑이 충분히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 또한 사랑의 방법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들, 또 성경의 원리들을 적용해 갈 때 그 원리를 적용하는 것에 있어서 빼놓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생명의 원리입니다. 율법은 생명을 향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간혹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원칙을 지켜라. 원칙을 지켜라. 근데 원칙을 강조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이 대략 보이지 않는 원칙을 많이 어기십니다. 그 때문에 이 원칙을 지켜라, 좋은 말입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그런데 원칙 중요합니다만 원칙주의는 죄입니다. 그래서 원칙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잘 경계해야 돼요. 원칙 중요합니다만 원칙을 강조하다가 이 원칙주의자가 되면 공동체의 화목을 깨는 파괴자가 되는 겁니다. 형식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형식이 내용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형식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형식이 중요하지만 형식주의자가 되면 형식주의자는 결국은 생명을 파괴하는 쪽으로 쓰임을 받게 돼요. 원칙이나 형식 중요하지만 그것이 어떤 우리를 누군가를 잡아매고 제한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 공동체에 악영향을 주고 그리고 모든 인간관계를 마비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원칙 중요하지만 원칙을 강조하고 형식 중요하지만 형식을 강조하고 성경의 율법, 법, 성경에 나와 있는 법이 중요하지만 법을 자꾸 따지면 어떻게 되죠? 결국 관계가 깊이 들어가지 못해요. 피상적인 관계로밖에는 남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여러분 저를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의 율법은 생명으로 향한다. 반드시 그쪽을 향하게 돼 있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지켜야 하는 교회 공동체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또 무언가를 이룰 때 그 말씀이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쪽으로 흘러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거죠? 그래서 말도 참 중요하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 다윗을 지지하고 다윗의 행동에 죄를 묻지 않고 오히려 잘했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철학을 마음속에 새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자꾸만 어떤 기준을 제시하고, 물론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정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선별하거나 일꾼을 세우거나 하는 과정에 필요한 요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에 우리가 사랑을 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사랑으로 덮고 또 격려하면서 또 사람을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쏟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배우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전에 함께 공부했던, 여기서 함께 공부했던 목사님이 갑자기 생각나서 아까 2부 예배 마치고 그냥 조용히 그 교회 홈페이지를 잠깐 들어갔는데 그런 교회 철학을, 목회 철학을 해놓으셨더라고요. 비슷해요. 다 제자 되고 제자로 살고 제자 세우고. 스승이 같으니까 어쩌면 같은 흐름의 어떤 문장들을 만들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로 그렇게 돼야 됩니다.
제자가 되고 제자로 살고 제자를 세우는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사랑으로 살고 사랑으로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율법도 중요하고 법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항상 생명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길 바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처럼 결국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율법의 최종적 목적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에 이 사랑 실천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